옆에 분들하고는 인사하는데요. 먼저 인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름날 연못은 어느 때보다도 싱그럽고 활기찼습니다. 하늘에는 잠자리들이 요리조리 날아다니고 또 물가에는 개구리들이 퐁당퐁당 뛰놀고 있었어요. 물밑에서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헤엄치고 또 새들은 먹잇감을 노려보고 하늘을 맴돌고 있었어요. 산들산들 바람 곁에 파릇파릇한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풀밭 호젓한 곳에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알에서 오리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알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어미 오리는 이상하다 여겼지만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 큰 알도 깨어났어요. 근데 그 알에서 깨어난 것은 길쭉한 목과 희끗한 털에다가 덩치가 커다란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어미 오리는 혹시 칠면조 새끼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미운 오리 새끼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외톨이가 되었고 형제 자매에게조차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용감히 이겨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미운 오리 새끼도 변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길쭉한 목과 황금빛 부리를 가진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바로 안드레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본인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사는 동안에는 미운 오리 새끼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백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조원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연약한 존재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래서 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매우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여러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 보일 때도 자신감을 잃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는 말을 잘할 줄도 모르는 아이 같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사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책망하면서 강력하게 명령했어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겸손한 것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참 좋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수치고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굳건히 나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실 때는 그냥 건성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빨림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창조하다, 지으셨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창조했다, 지었다, 그리고 만들었다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영어로는 처음에 created, 창조했다. 그 다음에는 formed, 조율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made, 다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세 단어가 발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셔서 과정을 통해서 폼을 형성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품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씩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품,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와 함께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나자마자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탄생된 거예요. 어느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애지중지, 즉 매우 사랑하고 중하게 여겨서 만든 그거에 대해서 늘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가 이 귀한 작품을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넘어뜨려서 깨뜨리지는 않을까,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뱃속에 10달 동안 키워서 낳은 것입니다. 자기 몸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우기실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리딤이라고 표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다시 자유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어떤 청년 토인 한 사람이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강에 띄우고 다닐 카누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에 거쳐가지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이제 드디어 카누배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정성껏 만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에 나가보니까 자기 집 앞에 메어두었던 자신이 만든 카누가 없어졌어요. 폭풍우에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카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 하류를 따라 그 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갔을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 하류의 어떤 마을의 집 앞에 자신이 만든 카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대방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배에 대한 애정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배를 내가 다시 사겠다. 자기에게 팔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그가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노를 저 집으로 오면서 그는 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배야, 배야, 나는 너를 만들었지. 그런데 너를 잃어버렸어.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블로 내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방황했지. 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샀어. 그러므로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이름 석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막연하게 몇 사람 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 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합격자를 발표할 때 보게 되면 정확하게 수험번호와 이름 석자가 쓰여 있습니다. 너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혼동이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확실하게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약속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품물에 던져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을 희생시키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와 애굽 나라를 바사 나라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희생시키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입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없고 전망이 없고 암담한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가고 잡아간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라도 찾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모아서 나라를 흥왕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떻게 여길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